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83일차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열왕기 하까지 했는데요. 우리가 이 남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열왕기 하하고 예언서하고 끼워 읽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멸망하는 그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 중심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예언서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시간적인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재배치해서 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을 거냐면 마지막에 다섯 왕, 이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요 네 왕까지 했거든요. 자, 오늘은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요렇게 시드기야 왕 때 발생한 이 역사적인 사실과 예언이 담겨져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모아서 시간적인 순서대로 재배치해서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어떤 머리로서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 옛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주십시오.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31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 31장은 지난 시간 30장과 같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자, 요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해 나가시는, 다시 구원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칼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종과 노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출애굽해서 구원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나라의 출애굽기가 출애굽기를 쓰시는데, 그것이 제가 전에 출애굽기 할 때 했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구원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들어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하셔서 그것을 정말로 절실하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종된 상태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안식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또 다시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에서 이런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내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무슨 처녀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아니하고 각종 우상 섬기고 그야말로 음녀고 창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처녀,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바꿔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광경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미리암이 속옷치며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미리암의 노래라고 나옵니다. 마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절 보시면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가장 많이 심겨진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자, 그래서 이 나무들이 나오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심는 자가 열매 따기를 시작하리라. 이것은 여러분들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코로나를 겪었죠. 겪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자리 잡았냐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일상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 8절로 가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를 말해요?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범위가 지극히 연약한 사람까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에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볼게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여러분들 아수르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에브라임 그러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 에브라임을 향해서 나의 장자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들보다 강한 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강한 자에게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그 구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의미는 제가 출애굽할 때 말했듯이 종인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구해주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속량이라는 것은 이게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 돈으로 주고 샀다는 거예요. 내가 그 대가,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값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고 우리를 속량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13절 볼게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랬죠. 이것이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마는 여러분들 여러 곳이 생각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라마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라헬이 죽어서 묻힌 곳입니다. 네, 그곳에서 이 라헬이 또 자식 때문에 이제 애곡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애곡하신다, 슬퍼하신다. 그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하시고 계시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울음을 멈추어라 그래요.
울음을 멈추어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슬퍼하고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자, 울음을 멈추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17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들 소망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키는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장래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합니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자,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지독히도 우상 숭배했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집 부렸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하나님께 징벌받았다. 그걸 알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이제 철들어서 스스로 그 잘못을 알고 내가 정말 미쳤지.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그때 내가 어렸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고 제가 늘 말했듯이 그것이 그래도 복됩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울지라도 그것이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모습이 참 저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수치스러운 것 같아도 내가 그때 미쳤지. 그러면서 내가 내 볼기를 치는데 저는 그 모습이 그래. 그렇게 깨달아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20절 볼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북쪽 이스라엘 비록 그렇게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시는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들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다는 표현을 쓸 때 창자가 들끓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21절 처녀 이스라엘 하나님이 호칭을 또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처녀는 뭐 처녀입니까? 처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호칭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처녀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자, 딸아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딸이 반역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부르고 계시죠.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에 이 여자를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죠. 반역한 딸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란 말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 남자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강국 바벨론을 둘러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 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강대국을 이제 에서 승리할 것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이 조금 어렵죠, 그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아니라 보통 남자가 힘센 남자가 여자를 둘러싸죠. 근데 이게 반대라는 것이죠. 어떻게 힘없는 자 약한 처녀 자 그 딸 그 처녀 이스라엘이
그 남자 강대국을 둘러싸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때 하시면서 23절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들 또 호칭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 의로운 처소여, 너 거룩한 산이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보시면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내가 깨어보니까 내 잠이 달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연약한 심령을 상쾌하고 이렇게 내 심령에 말씀해 주실 때 내 영혼이 이렇게 정말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회복시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 고난의 시대에도, 이 짙은 어두움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우며 심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격언입니다. 속담입니다. 29절 보시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우린 당연하다고 느끼죠. 그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지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부모들의 죄 때문에 자식이 이제 고통당한다. 그 자식이 부모 탓을 한다. 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 때문에, 부모 탓, 남 때문에 내가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지?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 있었고, 하나님이 그 악한 그 환경까지도 그것을 재료로 쓰셔서, 거름으로 쓰셔서, 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좋은 것만 거름을 줘야 잘 자라난다고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거 우리 인생에, 그죠? 내 인생에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 정말 나쁜 환경들, 이런 것, 나쁜 것들도,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것들도요, 거름이 된 거예요.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남 탓, 부모 탓 하지 마시고, 제가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숙함이라는 것은 남 탓하고 부모 탓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공감되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제 주제였던 제목이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이 새 언약을 왜 맺을까요? 새 언약을 왜 맺으냐 하면,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어요.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이 아니고 이들이 깨뜨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어디에서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개인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의 국부, 시초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백성들이 만들어졌을 때 시내산에서 함께 언약을 한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두고 피로 생명을 걸고 언약을 했습니다. 2번이나 확인했었습니다. 그것을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해요. 그 언약의 내용은, 핵심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 법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유, 그 딱딱해. 그 십계명 딱딱해. 그게 오늘날도 그게 유효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핵심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 이어오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끌어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새 언약을 주노라. 그러면서 그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삼위일체로 공동체로 유니티를 이루어서 존재하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가정의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그것이 국가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또한 그 공동체의 결속에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뭐라고? 사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입니다.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다는 것이죠. 요렇게 딱 두고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자,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깨뜨렸죠? 그냥 그 돌판을 새긴 거, 그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겉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어떤 형식적인 거, 겉으로 이렇게 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신물 난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그런 모습들에, 너희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들 보니까 정말 신물 난다, 이것이죠. 그들의 우리들의 행동과 이런 모습 속에서, 말과 모습 속에서 다른 것을 보고 우리의 위선을 보고 신물 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문화 콘텐츠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기독교적인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이제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할 때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랑이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이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33절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시내산에 거는 그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했죠. 그래서 돌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그들의 마음판. 그래서 마음판 해서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앞에서 설교하게 했죠. 성전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죠. 너희가 나의 말씀을 버리면 내가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어. 솔로몬 때도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성전 문 앞에서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 그 하나하나 겉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35절부터 보시면 35절부터 37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실 때 자연을 소환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욥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욥이 내가 왜 이렇게 무고한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나한테 죄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창조 때부터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렇게 말하시는 방식이 자연들을 소환하세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게 35절부터 37절까지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조금 읽어 드릴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에 쉬운 성경에 나오는 소제목은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버리시지 않는다 라는
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여호와가 낮에는 해를 주어 빛을 비추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지성하여 빛을 비추게 하였다. 또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 소리가 나게 하였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나 여호와 앞에서 이 법칙이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항상 나라로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잴 수 있다면 몰라도 그런 것이 있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일로 그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의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도 좀 어려워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까지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느부사라단하고 사령관 와가지고 성전 완구 다 불태웠잖아요. 그죠? 성벽도 불태웠습니다. 와를 다 무너졌죠. 자, 무너졌는데 자, 거기에서 이거를 왜 언급하냐 하면은 이 하나넬 망대가 어디 있냐면은 이 성벽의 북쪽입니다. 그리고 자, 쭉 돌아가지고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서쪽에 있는 문이 모퉁이 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를 지금 요렇게 이 성벽 요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도는 요거를 느헤미야가 140년 뒤에 요거를 재건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성을 재건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절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다시는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게 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가 뭐냐 하면은 이 흰놈 골짜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어린아이들을 몰래기게 이제 불살라 바쳐서 제로 바쳤어요. 이곳은 우상숭배의 상징이에요. 자, 이곳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 칭해지면서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게 되실 역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장하고 28장은 여러분들 붙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설명을 할게요. 자, 1절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것이 여러분들 시드기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그 번역상의 오류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밑에도 보시면 3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로 보러 온 예루살렘의 각국 나라에서 에돔, 모압, 암몬, 드로, 시돈에서 나라의 왕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와요.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시드기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자 1절에 이것은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 때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따라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왜 몰려왔냐면은 지금 바벨론이 강대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바벨론을 저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국과 힘을 합쳐서 우리 예루살렘과 자, 남유다와 거기 있는 주변 국가 있죠. 제가 말했던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주변 국가하고 이 컨벤션 센터 같은 곳에 딱 모여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왕들끼리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행동 예언을 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 목에 자 줄과 멍에 메고 나무 멍에 메고 가가지고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이렇게 끌려간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이 이걸 보면은 왜 미친 녀석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왕이시여 12절만 볼게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그 왕들과 그 모인 왕들에게 들어먹히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비판하게 되겠죠. 자,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7장과 28장은 조금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28장 1절 보세요.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그해 곧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유다왕 시드기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누구의 아들, 자, 여기 보시면은 1절 끝, 중간에 보시면 선지자 하냐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고 했지? 그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보내주셨어.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이 말과 2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어느 말을 더 믿고 싶을까요? 성전 문 앞에서 예언하는데, 자, 모든 사람들이 2년 만에 돌아온다. 그 말을 더 믿고 싶겠죠? 자, 이 예레미야의 말을, 자, 이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하냐냐가 이 예레미야 줄에 있는 이 줄과 이 나무 몽개를 이제 벗겨버리고 이제 막 함부로 이렇게 막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목에 이 나무 몽개 벗겼지? 너 목에 새 몽개를 만들어서 할 거야. 이렇게 13절을 보시면 그것이 나옵니다. 13절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몽개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몽개들을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명하지도 않은 것을 내 말이라고 너는 예언했지 거짓을 믿기에 했지. 그게 15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랬는데 17절 끝에 보시면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어떤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분별하냐 했을 때 그 기준이 나옵니다. 9절 볼게요. 자, 9절 제가 조금 지나갔지만 9절 위에 한 절 보겠습니다.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 말이 진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이 진짜 성취되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짓 예언자일수록 훨씬 더 나이스하게 사기꾼처럼 말을 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49장에 오겠습니다. 49장에 오시면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49장 지금 저희가 그 앞부분에 열국이 받을 심판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끝부분에 엘람이 받을 심판만 띄어나는데 이것은 이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심판을 말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드기야 시대 때 예언만 이렇게 모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끝부분으로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열방 나라 엘람 또한 심판하신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엘람은 페르시아 바사, 지금의 이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로 봐서는 상당히 먼 나라죠. 바벨론, 이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 옆에 지금 이란입니다. 그냥 상당히 먼 나라죠. 그런 먼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망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이 어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자, 힘으로 너 이웃 나라에게 행했지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힘센 자가 아니라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그것을 지금 또 말하고 계십니다. 자, 엘람 너 네 힘, 너 능력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부와 권력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다. 그것으로 자랑할 때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세워졌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이 끝절에 나타납니다. 3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말일에 회복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본심을 우리가 제가 계속 말했듯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온 열방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시며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하신 새 언약, 새 계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 때 하나님은 시드기야 때 임한 이 말씀을 모아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판에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는 척 하나님 말씀 읽는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척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부족하고 또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 잘못하는 거 알고 부족한 거 알고 다시 또 와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성품 반사하면서 부족하지만 사랑해내고 싶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반사해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노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